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소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글쓴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 베소가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줄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내가 확실히 미쳤구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제목이 좀 아마 거시기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확실히 미쳤구나. 이 단어는 사실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 않는 단어일 거예요. 내가 참 미쳤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서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었다가 그 좋은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고 악용하고 또한 그 돈을 떼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참고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참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은 굶주림에 참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듣는 모욕이나 멸시, 모함은 정말 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그리빠와 모든 사람들의 모욕에도 태어난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소와 천부장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진지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는데 총독 베소가 큰 소리로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친 사람의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베소가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당대의 유명한 지식인이었습니다. 헬라의 학문이며 로마의 법률이며 유대의 전통하며 두루두루 통달하였고 거기에다 그의 출신 신분도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만한 경력과 배경으로 아마 교육계로 진출했다면 국립대학의 총장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업계로 진출했다면 큰 그룹의 총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치계로 진출했다면 아마 지방의 총독 정도는 자리를 차지했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부끄럼 없는 배경을 가진 바울은 지금까지도 지금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심기는 전혀 동요 없이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소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저는 미친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갖고 지금 선포하며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뱃속악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내 간장을 찢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신문 장소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이 베소 총독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는지 참 인생이 참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그런 조소와 미친 사람의 취급을 하며 그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는지 참 인생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하며 그를 향하여 어쩌면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를 맞으며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슬에 매여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들, 참으로 아까운 한 사람이 그 예수라는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저렇게 미쳐버렸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그는 조금도, 아니 단 한 번도 자신이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이전에는 저들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저 돈이 많아야 하고 될 수 있으면 벼슬이라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했고 학문도 남만큼은 해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야 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그게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얻으려고 잡으려고 뛰고 또 뛰며 노력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아무리 뛰고 뛰어도 만족이란 그 만족의 끝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다 그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날 공허했던 마음 한구석,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꽉 채워지는 그 심장에 요동치는 그 마음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 자신이 늘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소망이자 구세주이신 주님의 손길을 그는 체험하며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을 만났던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 학문으로 얻을 수 없었던 일, 경험으로 만들 수 없었던 일, 세상이 할 수 없었던 일, 그것을 그는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슬에 채워 있습니다.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고통과 핍박과 박해로 인한 몰골이 말이 아닌 그 상태였습니다.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바울. 그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고
남루한 옷처럼에 심하게 매를 맞아 멍이든 얼굴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느 누가 바울의 말에 수긍할 것이며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찔러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라 하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메시지가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때 28절에 아그리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0절 31절에 왕과 총독과 번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바울을 심만한 자리 위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온전하고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이에 아그리빠와 베소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과 삶에는 강한 호소력이 있었고 듣는 이로 하여금 또 바울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인정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천덕꾸러가 되었고 복음을 전한다, 교회 함께 예배하자, 함께 신앙생활하자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냉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왜 교회가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전락해버리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지, 오늘날 믿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아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는지,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신문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교회 나가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아니,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계신지요? 나는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물질에 묶여 있습니까? 물질에 미쳐 있습니까? 아니면 벼슬이나 권세에 미쳐 있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을 둘러선 무리들을 향하여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심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며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이런 고난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는 살아왔습니다. 24절에 바울의 이같이 변명함에 베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사도 바울대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아, 너는 미쳤도다. 미쳤도다. 이 말을 듣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 단어에 꽂혔던 것 같아요. 예, 이은성, 내가 예수에 미쳤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네가 이은성,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라는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혹시 듣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대신,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신 메시아, 그분을 위하여 뛰고 뛴 바울, 그런 자신을 향하여 면전에 대놓고 예수 때문에 내가 미쳤다는 말을 듣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니, 저의 소원입니다. 너는 예수에 미쳤다라고요. 예, 저는 예수에 미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수원에 있는 수원여고라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축제가 있습니다. 가을에 축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싶은데 전도사님 악기를 좀 빌려줄 수 있어요? 하는 그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에다가 5번을 왕복을 하면서 그 오토바이 앞에다 스피커 하나를 싣고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5번을 교회에서 왕복을 하면서 스피커, 신디사이저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찬양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을 받은 게 어느 시간이냐면 점심시간에, 아무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점심시간에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악기를 다 놓고 세팅을 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캔슬이 돼버렸어요. 저는 악기를 그렇게 열심히 갖다 놨는데 비가 오는데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집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여학생 2명, 3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 오는데 운동장에 나가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한 명 한 명 모이기 시작하는데 한 150명 정도가 운동장을 삥 둘러서 비를 맞아가며, 여학생들이 비를 맞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제 구룡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룡대에서 반주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은 찬양을 하는데 한 선생님이 제 옆에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들은 정말 미쳤다고요. 또 입이 방정이라 제가 또 옆에 있다가 맞다고, 쟤네들 미쳤다고. 그런데 제대로 미쳤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참 신기한 놈 하나 옆에 있다고 하면서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그 감격, 그때의 아이들의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에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예수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너는 예수에 미쳤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적인 것 탐욕에 미치지 않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께 미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 젊은 세대가 오직 주님께 미치는 그런 집회요, 그런 컨퍼런스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예수에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